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올해가 2024년인데요. 이제 2024년 네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성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첫 성탄의 풍경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나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그때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그스도가 영을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름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인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전까지 로마는 이제 공화정이었습니다. 공화정이란 다 아시죠? 이 한 사람이나 혹은 한 세력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이제 분산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 갖는 구조이죠.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대통령이 있지만 이제 삼권 분립을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습니까? 자, 그 토대가 로마 공화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는 이 권력을 나눠 갖는 구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구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삼두 정치 아닙니까? 세 개의 머리라는 뜻이죠. 자, 그 세 개의 머리 중에 한 명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다른 머리들을 다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체의 권력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는 이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 전체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또 외부적으로도 큰 평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기간 동안 생겨난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로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황제 만세를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게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처럼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 그의 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원래 이름에서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는 황제라는 칭호입니다. 오늘날의 대통령과 같은 이제 칭호인 거죠. 아구스도는 절대자, 존엄자,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자, 존엄자, 완전한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이다, 신이다 부르도록 했습니다. 자, 그 이름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아구스도를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왕 중의 왕입니다. 세상의 주인 중의 주인입니다. 라고 부르며 숭배를 했습니다. 참고로 달력에 보면 이 8월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어게스트입니다.
이 어기스트라는 단어도 아구 수도를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로마 제국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갑자기 이 로마 황제를 소개할까요? 그 이유는 이때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1절에 보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천하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아니라 이 당시 이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왜 천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그 당시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가 차지한 땅이 남북한 합친 영토의 25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토를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 또 이집트와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만큼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천하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아구스도가 어떠한 명령을 내립니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속국들을 포함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 호적하라는 말은요, 인구 조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몇 명이 살고 또 경기도에 몇 명이 사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에 몇 명이 사는 줄을 알아야 세금을 정확히 거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통계에서 빠지면 그만큼 세금을 못 거두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정확하고 또 누락 없이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로마 황제는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나는 어디 출신이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그렇게 명수를 다 기록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이때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당시 요셉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옆 동네가 아닙니다. 주성마다 좀 다른데요. 약 16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160km면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이 대전까지 내려가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누가 가요? 요셉이 갑니다. 자, 그런데 요셉 혼자 내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 누구도 같이 가죠. 5절에 보면 그가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이동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내려갑니다. 자, 이때 마리아는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임산부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뱃속에 잉태된 상태입니다. 자, 그것도 임신 4개월, 5개월이 아니라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불러온 배를 붙들고 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마리아가 이때 나귀를 타고 요셉은
나귀를 끌고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그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당시만 해도 나귀 한 마리 가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가에 따르면 이 당시 나귀는 국산차로 치면 에쿠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무엘서에 보면 그 사울 집안에서 나귀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정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사울과 종들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총동원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나귀 한 마리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소유한 가정은 이제 부자였던 거죠. 그런데 요셉 가정은요, 가난한 목수의 가정입니다. 나귀 한 마리를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가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소나 양을 예물로 바치지 않고 비둘기를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이 160km나 되는 먼 거리를 나귀가 아니라 걸어서 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먼 거리를 걸어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이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멘. 본문의 거기는 이제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거기서 며칠 동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던 중에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7절에 보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습니다. 이 강보는 이제 포대기를 말합니다. 아기를 둘둘 말 때 사용하던 포대기를 말합니다. 그 포대기로 아기 예수를 싸서 구유에 넣었습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을 말합니다. 여물통이라고 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즉 여물통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눕힙니까? 가장 깨끗한 침대에 눕히지 않습니까? 방도 다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새 이불에 눕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구유에, 건초가 있는 여물통에 눕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7절 마지막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관은 사실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카탈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업용 숙소가 아닙니다. 이 상업용 숙소는 헬라어로 판도 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관이나 모텔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는 판도 케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관은요, 헬라어로 카탈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상업용 숙소가 아니라 가정에 마련된 객실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사랑채와 같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사랑채 아시나요? 평소에는 잘 쓰지 않지만 손님이 오면 내주는 방입니다. 한마디로 게스트 룸인 거죠. 고대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의 집에는요, 나그네가 머물 수 있는 방이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스트 룸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채 게스트 룸을 카탈리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관은 상업용 숙소가 아니라 게스트 룸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유에 눕히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집 밖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마구간에 눕히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가축을 위한 마구간은 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관, 마구간은 다 한 집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관은 게스트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게스트룸 옆에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가축을 위한 마구간, 또 가족을 위한 방, 손님을 위한 객실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연구한 총신대학원의 강대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주로 가축을 위한 외양간, 가족을 위한 방, 손님을 위한 객실이 한 지붕 아래 붙어있는 직사각형 구조였다. 그러니까 방과 외양간을 구분한 벽 위쪽이 트여 있어서 주인은 방에서도 가축을 볼 수 있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면으로. 자, 보시면 이게 유대인의 1세기 집 구조였습니다. 자, 보시면 한 지붕 아래 객실, 카탈루마,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가족들이 머무는 안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축사, 마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은요, 가축과 한 공간에서 생활한 겁니다. 한 집안에서 가축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난방 때문에 가축과 한 공간에서 지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체온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실내 공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난방을 위해서 가축과 한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축의 체온으로 인해서 실내 온도가 올라갔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도난 방지를 위해서 가축과 한 공간에서 지냈습니다. 지금도 이제 소 한 마리의 가격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자, 고대에는 그런 가축들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축을 도둑 맞으면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도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축과 한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대 유대인들은 가축들과 함께 한 집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 한쪽에는 가축들을 위한 공간이 있고요. 그 방 옆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공간에는 이제 주인이 사는 안방이 있고요. 그 옆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한 사랑채, 게스트룸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여관은 상업용 숙소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게스트룸이었습니다. 이 게스트룸이 호적을 조사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아기를 넣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집의 주인의 안내를 따라 그 집 안에 있는 구유에 아기를 넣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집 안에 있는 구유도요, 마구간 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진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구유가? 예, 가족들이 머무는 방에 있죠. 안방에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나오냐면요. 자, 마구간을 보시면 안방에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층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구간의 이 짐승들이 음식을 먹으려면 여물통이 어디에 놓여야 먹기 편합니까? 낮은 것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먹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은 지금 밑에 있는데 음식이 땅바닥에 있으면 먹기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구유를 어디다 놓았냐면 층이 높은 가족이 거하는 방에 놓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방과 외양간을 구분한 이 벽 위쪽이 트여 있어서 짐승들이 방 쪽으로 목을 이렇게 내밀고 구유에 놓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눕혀진 구유는 마구간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집의
주인들이 사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이 아니라 안방에 있는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이 아니라 이 주인이 거주하는 안방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이제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의 신약 학자인데요. 중동에서만 무려 40년을 연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사시면서 이분이 쓴 중동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한 부분만 책에서 발췌를 해봤는데요. 한번 눈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독자들은 왜 예수 가족이 그 집 객실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궁금해할지 모르겠다. 당연한 의문이다. 다른 손님들이 이미 그 객실을 차지했다는 것이 그 대답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주인 가족은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 가족이 기거하는 방으로 맞아들이는 친절을 베푼 것이다.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남자들은 당연히 주인 가족이 기거하는 방에서 나갔을 것이며 마을 산파와 다른 여자들이 출산을 도왔을 것이다.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 강보에 싼 뒤 이 신생아를 신선한 짚이 가득한 한 구유에 눕히고, 그러니까 신선한 짚, 그러니까 여물통을 깨끗이 청소했다는 의미겠죠. 신선한 짚이 가득한 한 구유에 눕히고 요로 덮어주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마구간이 아니라 집 안에 안방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안방에 있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안방에 있는 이 구유에 바로 눕혔을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방에서 태어나셨는지 혹자들이 말하는 마구간 안에서 태어났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명확히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본문의 여관은 상업용 숙소가 아니라 어디예요? 카탈리마, 즉 가정집에 있는 게스트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게스트룸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집 주인은 자기 안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방에 있는 구유에 눕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니 둘째, 예수님이 눕힌 구유는 저 멀리 떨어진 마구간이 아니라 안방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한 가정의 환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안방을 내어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한 가정의 환대를 받아 주인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무 이 본문을요, 우리가 차갑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는데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다 배척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밖에 있는 짐승이 머무는 공간으로 갔다라는 식으로 너무 냉혹하게 이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환대를 받은 거니까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몇 월 달에 지키고 있습니까? 12월 달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성탄절을 지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겨울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는 8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아멘. 자, 여기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목자들은요, 겨울에는 가축을 밖에서 돌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계절은 언제인가? 목자들은 여름이나 초가을에만 밖에서 가축들을 돌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알려주죠? 예수님은 여름이나 초가을에 태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겨울에는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여름에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름에 태어나셨다면 왜 우리는 12월에
성탄절을 지킵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전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부터 지키게 된 건데요. 그때 로마의 잘못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를 없애고 대신 드린 게 어쨌든 그날 메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자, 그때가 겨울 이맘때였습니다. 자, 그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서 오늘날 교회도 겨울에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첫 성탄의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첫 성탄의 풍경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던 사람이 아구스도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러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따라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이동해야 했습니다. 자, 그것도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힘들게 호적하러 내려가야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만삭일 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 흘러내려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이 일이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지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자, 미가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5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실 것으로 예언이 되었습니까? 다른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로마 황제 아그스도가 내린 호구 조사를 통해서입니다. 자,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로마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영문도 모른 채 가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흘려 내려가야 했습니다. 힘들게 내려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의 대통령, 또 눈에 보이는 기업들의 수장의 말과 움직임에 의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 아그스도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로마 황제까지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직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방향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성탄의 풍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 떠야 할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사실 앞에 다시금 눈 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보내는 성탄의 남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뚜렷한 대조가 보입니다. 1절과 8절인데요.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와 참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로마 궁궐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지막 실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물론 짐승들이 있던 마구간의 구유는 아니었습니다. 안방에 있던 구유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유는 구유입니다. 예수님의 첫 성탄의 장소는 구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신이 오실 곳을 얼마든지 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신분에 맞게 로마 황제의 궁궐에서 태어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첫 성탄을 맞이한 곳은 구유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성탄,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된 왕이신 그분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통치자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가장 낮아지심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첫 성탄의 풍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하루 이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